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 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듣는 심령들이 참으로 부활 신앙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 종 잡아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지금 네 번째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부활은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세 무리,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들 12사도,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순교자들, 이게 거기에는 산순교자까지 포함되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것인데,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손에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요 세 무리들, 이 세 종류의 신앙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 세 무리들이 부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 부활되죠. 이 세상 마지막 날, 그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기 직전에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종류 되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앞뒤의 문장으로 말씀을 분석해 보면은, 여기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잖아요. 5절, 4절, 5절, 6절에. 왜 이들이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고,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이 부활된 사람들은 거룩하고 복된 사람이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다스리는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을 보고 살아서 그랬잖아요. 살아서. 그러면 이들이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대부분 죽은 자들이요. 전부 죽은 자들이죠. 목배에서 죽은 자들, 12제자도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서라는 얘기는 뭐예요? 부활이 거기 관계되는 거니까. 부활 얘기 하는 도중에 살아서 했으니까 부활되는 걸 보고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현재 이 세상 살다가 목숨이 다해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보고 살았다고 한 게 아니고, 그때는 잠잔다 그래요. 낙원에 가서 쉼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살았다, 생명으로 완전하게 살았다, 부활이 됐다, 이 표현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4절과 5절에서.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살지 못한다. 살은 사람들은 부활이 되는 거고, 살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이 안 된단 말이죠. 천년 동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당해서 지옥에 있는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그 핵 하나하나에 따라서 말이 확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 말씀 안에 비밀이, 그렇게 말씀이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서 이해하고 이것을 퍼즐 맞추듯이 맞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며 받아들이는 강도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이게 말씀이 믿어지는 거지,
이해되는 거고 보여지는 거고 들려지는 거지. 그래서 기 있는 자들은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얘기가 누구나 다 기가 있어요. 세상 소리는 다 알아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음성, 그 말씀을 말귀를 하나님의 의도와 경륜의 말귀를 알아듣는 기가 있는 자들은 듣는다 그 얘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가 보여진단 말이죠. 그냥 어떤 인간의 기능과 지식과 똑똑함과 이런 걸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름하고는 막았지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잘 들으시면 성경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사망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들은 오히려 둘째 사망 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은 죄를 다룬단 말이죠.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계시록 5장에서도 이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여기에서 자는 자들 그러면 이것을 무슨 비유로 상징으로 이렇게 풀지 말고 성경에 자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으면은 그 말씀을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것은 그냥 우리가 피곤하니까 육신에 잠을 자는 것을 잠을 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목숨이 다해서 죽은 후에 육신이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를 잠잔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 앞뒤의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한 기절만 딱 떠서 보지 말고 읽어보면은 아, 이 잠자는 것은 이 세상 잠을 말하는 거구나. 이거는 영적인 잠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말씀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자는 자들은 무덤 속에서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제간 이런 사람들이 죽었는데 헤어지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립고 슬프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데리고 오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낙원의 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낙원에 지옥에 있는 영들이 부활되는 게 아니니까 낙원에 있는 영들을 그러니까 부활된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 얘기죠.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는. 그러니까 목숨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 주님이 마지막 날 강림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때 가장 환난을 통과하면서 살아있어요.
목숨이 살아있어요. 산순규자들이 되는 거죠. 신앙이 성숙돼서 이마나 표 이런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세상 것들 매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말씀을 지켜서 받지 않고 견딘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보호를 해준다는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어떤 기능으로는 그걸 참고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깨어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이 충만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예비 기름이 필요한 것이고 첫사랑이 회복해서 다시 알곡으로 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어머니만 의지하는 그런 오직 주님만 오직 말씀만 의지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간 자들만이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바로 뒤따라서 그냥 순간에 이어서 그대로 말하자면 잠자는 자들이 먼저 낙원에 있다가 부활돼서 주님하고 동참이 먼저 되면서 바로 휴거 사람들이 끌려서 땅에 살아있는데 삽시간에 죽 공중으로 이끌려 가면서 확 변화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는 자들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해놓고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마지막 나팔 부를 때에 주님의 음성이 각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 부활이. 자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날이란 말이죠. 어느 마지막이요? 이달의 마지막 날도 될 수 있는 거고 올 1918년도에 마지막이 되는 것도 되고 마지막 밤, 마지막 날 이게 이 세상 마지막 날, 현 세상 마지막 날 그때 부활이 된다고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가 이제 이 부활의 뭐 찬송가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여기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부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휴거는 살아있는 자들이 끌려 올라가는 거고 부활은 죽은 자들이 죽은 몸뚱이가 몸이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몸과 혼과 영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로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거. 그러면 이 몸뚱이가 옛날에 아니에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이 모양새, 이 모양새. 크냐 작으냐 뚱뚱하냐 짤쭉하냐 뭐 이게 모양새. 모양. 그러니까 그 우리의 이 모양 안에 내용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래서 이 몸뚱이도 그 내용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완전한 상태로 변화받는단 말이죠. 자, 그 말을 잠깐 들으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이걸 제곡제곡 다 알으셔야 돼요. 자, 형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단 말이야. 이 육신적인 것은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단 말이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지금 51절 읽어요. 마지막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단 말이에요. 홀연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래서 산다. 살지 못하더라. 천년왕국에서 낙원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대상자 거룩한 무리로 다 생명이 채워진 자들만 부활이 되는 거 보고 살았다 그런 게 여기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여기도 산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랬죠? 이런 걸 다 보면서 산다는 표현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구나.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세상 것들은 썩고 늙고 죽고 변질되잖아요. 근데 전혀 변하지 않는 영혼은 완성된, 구속이 완성된, 우리 이 영의 사람이 완성된, 주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지금 대략적으로 했잖아요. 마지막 날, 여기는 마지막 날이라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안 나왔어요. 그냥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돼서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면서 바로 휴거되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같이 주님하고 만나서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놓고 고린도전서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자상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얼마나 자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이 전부 부활장인데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럼 부활이 없으면은 헛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쫙 하시면서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은 이 세상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고 헛일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한 거예요. 첫 열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되기 전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부활이 됐나요? 많이 깨어났잖아요. 살아났잖아요. 무덤 속에 잠는 자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이런 것들이 분별이 가야 되는데 분별이 안 간단 말이죠. 나중에 이런 말씀들도 다 분별이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된 첫 번째 모든 것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됐는데 예수님이 부활되기 전에 무덤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부활된 거예요? 아니거든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다가 썩었는데 냄새나는데 살아났잖아요. 이런 증명을 다 해주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육으로 살아난 거예요. 육으로 살아난 거라고.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그걸 알아요? 신학이 어떻게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이나 알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은 차차차차 다 이제 다 자상하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15장 20절 고린도전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 말씀 하나하나 기록된 그 말씀을 어길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고 이것을 누가 틀어 잡을 수도 없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이 이걸 보존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분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을 분별하는.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이 등불이 돼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등불을 따라가면은 등불을 안 따라가면 어둠에 빠져서 길을 헤매는 것이고 등불을 따라가면은 힘이 오더라도 등불을 따라가면은 밤에 이 어두운 캄캄한 이 밤에 새벽을 맞이한단 말이죠.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아담을 의미하고 그 20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서만.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이 된단 말이죠.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주 안에 있는 자가. 말씀이 기록됐는데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다음에 받기로 하고.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뭐가? 부활이 차례대로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 첫 열매. 자, 봐요.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붙은 자요. 여기서 붙은 자라고 했는데 성경을 참 기억에 원문에 보고시고 다 해석을 했어. 이 개혁 성경이 그렇게 가장 좋아요. 다른 성경은 많이 변질됐어요. 이게 붙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성경에는 계속 예수님을 아는 자, 마리아가 사내를 알아야 내가 잉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는 자, 예수님하고 하나 된 자, 예수 신랑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 이게 전부 한 통속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을 붙었단 말이야. 예수님하고 하나 됐단 말이야. 한 몸이 됐단 말이야. 예수와 같아졌다는 얘기요. 우리가 그렇게 된 자들만이 두 번째 부활을 한다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가 두 번째 열매지만은 예수님 빼 제어해놓고 우리가 인간들 구속사역에 의해서는 우리가 첫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가 첫 열매.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첫 열매인데 우리가 어떻게 첫 열매라고 하냐. 우리가 계속 지금 계시록 20장 봤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부활되는 사람들이라고. 이 세 무리가 첫 번째 부활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체적으로는 첫 번째 부활된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고 우리 구속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브라함, 아담,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첫 열매, 첫 번째 부활되는 사람이고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고 거기에 예수님은 강림 오실 때에 분명히 강림 오실 때라고 했으니까 그때 붙은 자들이 부활된다고 했으니까 언제예요? 마지막 날 강림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보면 나와요. 이걸 꼭 붙들으세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영적으로 하나 된 자요. 그들이 두 번째 부활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24절에 이게 기이한 말씀이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서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말이에요. 두 번째 부활은 그 후에 나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말을 쓰잖아요. 그 후에 그랬으니까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후에 한참 있다가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중이란 말이에요. 바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천년왕국 지나서 끄트머리에 다시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요. 두 번째 부활은 우리 구속사적인 그 얘기에 잘 들으셔요. 여기 봐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하고 한톡 된 사람들, 붙은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의 대상자고 두 번째 부활은 24절에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서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이 얘기는 25절에 저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라.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만왕의 왕노릇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천년왕국에서 하늘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거야.
왜? 이 세상에서는 하늘나라 기둥 같은 존재들만 완성시켰던 첫 번째 부활로,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후에 나중에 백보자 심판 그때 다 부활이 되는데, 죽은 자 산 자 헐겁이 다 부활되는데 그때가 두 번째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후에 나중에 된단 말이죠. 그건 어느 때냐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이 사망 권세 막 성부와 악자와 이 거짓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런 모든 악을 싹 잡아서 완전히 멸망시킬 그때라 얘기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25절에 저가 모든 권세,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해.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 다음 세계, 오는 세상,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하실 걸 말이야. 그래서 모든 하늘나라 백성들 의의 무리를 다 채우시고, 그러고 나서 악한 것들을 잠깐 나와서 거기서 다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들을 다 채우신 다음에 부활을 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 나오게 해서 부활하시고, 사망, 그러니까 맨 나중에 멸망할 자는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하는 원수는, 이건 하나를 지정하는 거예요.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마귀의 본 이름이요. 마귀의 본 이름. 사망이라는 게. 이게 사망의 나라 그러잖아요. 이건 나중에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사망이다. 사탄 마귀를라고 사용하고 여기서는 본 이름이 나와요. 사망이 맨 나중에 멸망받는단 말이죠. 대장. 계시록 20장에서 무정에게 가뒀다가 끄트머리 잠깐 놓는 그 대장을 잡아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그 불못에 집어 던져 넣었더니 영원한 심판 처인, 다시는 못 나오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먼저 잡아놓은 거, 이 세상 끝날에 잡아놓았던 거, 천년왕국 끝날에 잡아서 대장을 거기다 집어 넣었더니, 이 사망을 집어 넣었더니 그 안에 두 마리가 있더라. 거기는 못 나오는 거죠. 그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발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은 저희 아래 두신 그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함이라. 만물은 저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시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들로 말씀으로 아버지가 말한 그대로, 계획한 그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역할을 나누신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시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자격을 받으시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인을 띄시면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중보자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오직 중보자로만 기도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잘나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시면서 중보자로 있다가 계시록 6장에서 비로소 인때는 심판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왕으로서. 어디 왕? 전 하늘나라 왕이 아니고 아버지 나라의 왕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로,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로, 다음 세상 천년왕국은 주님의 나라로 하셔서 마귀의 나라에서 기둥들을 추려놓고 주님의 나라에서는 일반 백성들을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시면서 주님이 다 완성시키고 마귀가장 딱 심판을 하신 후에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24절. 그 후에 나중에 부활된 두 번째 부활.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그때란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 딱 끝내고 마귀를 잡아서 불못에 딱 집어넣고 하늘나라 백성들을 다 만들어서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부활시켜놓고,
그리고 아버지께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열리는 거지. 그때 천국에 들어가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예수님 빼놓고는. 그러고 나서 예수님조차도 26절 27절이 그 말씀이요. 28절까지.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주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도 복종하신단 말이에요. 글로. 왕자리 내려놓으시고.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4장, 25장,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에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좀 간추리면은 첫 번째 부활은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하고 붙어있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고 예수하고 한통속 된,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에 천년 후에 천년하고 끝날 때 흰보자에서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부활돼 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완전히 끝을 내고 사망 권세가량 싹 잡아서 나라를 완전히 완성시켜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라를 바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 나중에 원수를 먼저 잡아놓으면 딱 끝나는 거야. 그래서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 예수님 만왕이신 예수님 자체도 27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만물 아래 예수님은 안 들었지만은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예수님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아버지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하나로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는 이제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죠. 예수님도 그 밑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부활에 관한 말을 이제 얘기했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렇게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흉으로 끌려서 예수님과 공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 순서를 고린도전서에서는 처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죽은 지 3일 만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강림하신, 성경에 이제 보면 언제가 강림하시는가 나오겠죠. 이게 예수님이 강림이라는 건 뭐예요? 지상으로 내려올 때 얘기요. 공중에 오실 때가 아니고 공중에 오셔서 지상으로 내려오시거든요. 이게 지상으로 내려올 때가 마지막 날 내려오셔.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말하자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예수님하고 붙어있는 자들이 첫 열매로 그들이 첫 번째 부활의 대상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첫 열매고 첫 번째 부활이다. 계시록 20장 기록된 말씀 6절까지. 그들이 천국에서 왕노로 털 자들, 철장 권세 받은 자들, 싸워서 이긴 자들. 이긴 자들도 두 종류요. 의의 무리로 이긴 자들, 거룩한 무리로 이긴 자들 두 무리란 말이죠. 이게 의의 무리로 이긴 자들은 생명책에서 흐리지만 않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흰옷을 주셔요. 그러나 거룩한 무리로는 철장 권세 주시고 흰돌 줘서 거기다 새 이름, 자기만 아는 이름 주시고 생명책에 농명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이 소속되는 거지. 어린 양과 하늘나라 기둥되는, 하늘나라 본부되는 성전에 쌓는 보석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은 자라고 표현하면. 그래서 그 중에는 나중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있다. 둘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부활이 어떤 시기로 되냐면, 부활은 이제 다 사람들마다 분량이 있어, 분량이. 자, 39절부터 읽읍시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과 영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를 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분량이 달라. 양이 한 10 정도 되는 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잠깐 금방 채우겠죠. 양이 100이 되는 1에서 100가량 10에서 100가량 따진다면은 양이 100이 되는 사람들은 많이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도 다 채워야 되는 거야. 성경에 천열매로 드러나는 사람들은 다 채워야 된단 말이죠. 채우다 마르면 안 돼. 그래서 예비기름에서도 말하자면 예비기름 하나만 부족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점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다 채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들 흠이 없이 해야 된다. 점이 없이 해야 된다. 완전하기를 보존하기를 몸과 혼과 영을 완전히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걸 헛소리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신 게 아니라 말이죠. 너희들 첫사랑 해보지 않으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거 하나 첫사랑 나머지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우리 에베소 교회 한번 봅시다.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왜 거기 에베소 교회 신앙생활을 틀적이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영어로 분별해 보세요. 신학 교리 이런 주석에서 엉터리 없는 소리 헛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읽습니다.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서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내 행위,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와 그러니까 예수 믿는 행동,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그러니까 예수 믿는 행위가 좋다는 거야. 좋다는 거예요. 수고한단 말이에요. 애쓴단 말이에요. 인내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게 최고인데 신앙이 참아지나요? 성령 받아야 참죠. 생명 채워져야 참죠. 처리들이야 참죠. 그러니까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니 영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 영을 분별하는 악한 것을 분별해서 그들을 같이 상종을 않고 용납지 않고 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들을 시험하여 거짓 것들을 내게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영분별을 확실히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도 막 드러내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분별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건 보통 신앙인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들 자기 영이 얼마나 지금 자기 영이 채워졌는지도 자기도 분별을 못 하는데 지금 목사님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화날 테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만 따져서라도 우리나라 목사님들 세계의 90%가 지금 자기 영이 얼마나 지금 성장됐는지 몇 살 먹었는지 어디까지 채워졌는지 어디까지 가야 소원의 항구에 갈 도달이 어디까지 왔는지 전혀 분별을 못 하신다고요. 이런 수준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걸 다 하잖아요. 영 분별하고 악한 것들 분별하고 잘된지 잘못된지 알고 그러니까 안수하고 눈에다가 손대고 안수하면 저게 잘됐다 못됐다 배에다가 손대고 막 기도하면은 이게 되냐 안 되냐 분분하죠. 몰라. 배에다 손을 얹든 눈깔에다 손을 대고 안수를 하든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것이 합법이 되는 거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그게 불법이란 말이죠.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분별해요? 영으로. 분별이 안 가는데 영이 눈이 떴어야 분별을 하죠. 못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다가 안수하면 무슨 놈의 눈깔에다 막 손가락을 대고 안수하느냐고.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면 해야 되는 거지. 지 맘대로 했다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불법이 되는 거고 자기가 예수님이 허락하면 배에다가 손을 얹고 누르든지 문질든지 허락하면 허락한 대로 해서 하면 낫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배에다 얹고 막 손을 힘을 주면 안 된다. 안 줘야 된다. 뭐 기타 이런 거로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면 막 뒤로 나자빠져도 사는 거고 안 죽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면은 자기들이 잘못하다가 눌러보는 내장 터져갖고 죽는 거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영분별을 다 한단 말이죠. 인내한단 말이죠.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야. 분별하니까. 자,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시험하여 그것들을 거짓한 것들을 드러낸 것과 또 참고 오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수의 이름 전부 예수의 이름이 결재권이거든요.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말이요. 얼마나 완벽한 신앙인들이 이들이 소위 얘기하면은 거의 다 이제 변 모가지가량 다 나왔는데 이제 알곡 채워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성숙된 신앙인들이요. 영어로 분별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분별한다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딱 요거 하나가 지적되는 거예요. 예비기름 하나 안 채우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사랑이 뭔 줄을 모르잖아. 내가 왜 모른다고 이렇게 단언을 합니까? 지금까지 첫사랑을 올바로 얘기하는 사람을 못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단 말이야.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돌이켜서 다시 어린아이로 가라 말이야. 어린아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어린아이는 자꾸자꾸 성장해서 어른이 돼가지고 변모가지가 나와가지고 다시 고개를 숙여서 다시 돌이켜서, 그러니까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돌이켜서 가라. 같은 얘기예요. 지금 예비기름 하나만이라 부족해도 안 된다. 너희들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 행위를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왜 이중을 했어요. 그렇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회개해야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알아야죠.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네 촛대를 옮긴단 말이에요. 네 촛대를. 회개 안 오면은 너희 촛대를 옮긴다. 그럼 이걸 뭐 상징으로 해석합니까? 성령은 촛대요. 다른 걸로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성령, 내 속에 있는 촛대가 뭐예요? 성전에 있는 촛대가 아니고 내 속에 여기 그랬잖아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성령을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헛소리하는, 멸망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에베소서에서 오늘 잠깐 거론한 것입니다. 자, 벌써 43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에베소교회, 그래서 이제 첫열매. 오늘은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두 번째 부활이 벌어지면서 나라를 완성시키고 하늘나라를 바치고 자기도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고, 역가장 말씀드렸고, 이 분량이 다 따로 있단 말이에요. 39절에서 43절까지 쭉 분량. 그게 양이 있어. 양이 있는 그래서 의의 무리로 작은 양을 준 사람들, 일반 평신도로 일반 백성으로 가는 분들은 하나님이 웬만한 신앙생활만 잘하면은 하나님이 막 시험하려면 막 안 주시고 열심히 그냥 하늘나라 갈 때 그냥 신앙생활 잘하게 놔두셔요. 그냥 달아보시고 합격되시면. 근데 목회자로 들어왔다 봐요. 그 환난 통과를 다 하시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컸다고 되는 건 줄 알아요? 교회는 잘하면 재수 좋으면은 세상 레벨이 있어요. 세상에 받은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또
세상 팔자 소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온 거, 그것은 그 얘기는 다음에 또 들으겠지만은 대충 얘기면 이런 거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막 불구자로, 어떤 사람은 소경으로, 어떤 사람은 작은 자로, 어떤 사람은 막 꼬부라진 자로, 찌그러진 자로 막 오잖아요. 오다가 중간에 막 죽는 사람도 있고, 10년 살다 죽는 사람, 5년 살다 죽는 사람, 나다 죽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육신의 이 세상 무슨 죄를 져서 그렇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잘 만나고 멋있게 잘생기고 막 아주 똑똑하고 막 이렇게 와서 좋은 환경 속에서 막 좋은 대접을 받고 막 좋은 인정을 받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특별히 뭐 공로가 있어서 그러고 온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들 영 탓이란 말이에요. 영.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자세히 하겠지만은 그들이 영이 그 분량을 가지고 오는 근거는 그들한테 있다. 자기 탓이면 자기 탓. 이게 하나님 탓이면은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하나님은 이 세상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다음 세상만 봐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다 이 세상 전에 영의 세계, 이 현 세상, 영의 세계와 현 세상과 다음 세상과 천국과 이것을 다 볼 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비로소 인정이 가는 거예요. 그걸 다 모르면서 하나님 공평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예수 믿을 기회를 안 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느냐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었잖아요. 지금 현재 한번 지옥 가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얘기했어요? 못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한 거냐고.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 하나님이 처음 만드는 영혼의 세계, 그 다음에 이 세상, 다음 세상, 그리고 천국가장 다 이것을 종합해서 열려서 알을 때 비로소 아 과연 하나님이 옳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불구자로 오고 호강하고 좋은 사람으로 오고 온 것이 전부 자기 탓이란 말이야. 하나님 탓이 아니고 그 탓으로 밀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면은 그 영혼의 세계에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오는 자격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걸 가지고 분지복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게 불량이란 말이야. 양. 어렵고 힘들고 막 고통과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와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거기에 딱 맞게 주시고 잘 먹고 소강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저쪽에서 그걸 받았으니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지 탓이란 말이에요. 자기 탓. 놈 탓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죠. 뭔 얘기? 구약에 있어 출애굽기에서는 조상죄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죄지면은 3, 4대 내려간다. 하나님 믿고 복 받으면은 1000대를 복을 주신다. 분명히 이 조상 죄가 있단 말이야.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거야. 그래서 니들이 진 죄가 자식들이 한테 내려간다. 너희들이 잘한 것이 자식들한테 복이 내려간단 말이야. 그게 조상죄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조상이 죄를 지면은 내가 그걸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탓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에스겔서 이런 데서 에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조상 탓하지 마. 네 어머니 아버지가 조상이 포도주 신 거 먹었다고 해서 니들 이빨 신 게 아니여. 네 죄여. 그건 네 탓이여. 네가 범죄함으로 네가 심판을 받는 거지 네 아버지가 범죄한 것을 네가 심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여. 네 아버지 잘했으면 네 아버지는 천국 가고 너는 잘못하면 너는 지옥 가는 거여. 네 아버지 잘했다고 해서 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여. 조상죄는 없어. 그럼 뭐 어쩌란 말이야. 이쪽에서는 조상죄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이쪽에서는 조상죄가 없다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벌써 영적인 열린 분들은 이 정도 얘기하면 말씀을 받아서 벌써 깨달았을 거예요. 자, 다음에 자세하게 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순서는 더 자상하게 어느 날 언제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휴거시키는 것인가 이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대한 자상한 말씀들을 이제 더 열어주셔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듣는 모든 심령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그들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궁금한 말씀들이 마음들이 다 열려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열리는 귀한 역사들이 벌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 의의 나무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영원한 방송 2GB 방송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